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43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어야만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지난주 공예배 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몸의 쓸개에는 바늘보다 작은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이 막히면 사람이 죽게 된다라고 하죠. 또한 우리 몸에 수많은 혈관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개의 혈관이 막히게 되면 또 사람은 죽어버리게 됩니다. 이 땅에서 평생을 살 것처럼 죽음은 우리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작은 구멍 하나만 막혀도 쉽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고 믿어야만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이신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관계를 화해시켜 주신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내가 먼저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우리의 소망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1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아멘. 사람마다 이름이 있고 이름마다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이유도 죄 때문이고, 우리가 죽음을 당하는 이유도 죄 때문이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심판을 당하는 이유도 죄 때문인데,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유일한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게 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올바른 믿음,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전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이 구원을 바라보기보다는 그저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실제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기는 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이런 정신적인 질병이 치유되고 가정의 불화가 해결이 되고 이런 성령의 체험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줄 중보자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그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고, 그 구원을 하는 과정 가운데 필요에 따라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기적을 보여주기도 하신 것이지, 그 우리 이 땅에서 복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큰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오늘 본문의 앞선 구절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변명의 여지 없이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의 행위나 어떤 율법으로는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오늘 새벽 예배의 본문에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는 장면이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말씀에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성육신하셨고 조롱을 당하셨고 침을 맞고 구타를 당하셨습니까? 스스로 왕이 되어서 제자들에게 높은 관직을 주기 위해서였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본문 23, 24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이라는 것은 종을 사서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우리를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저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이 진리에 대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제 동기 중 한 명이 최근에 저에게 이런 사진을 보냈어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 한국의 직업별 특징이라고 해서 검사는 정의에 관심이 없고 기자는 진실에 관심이 없고 의사는 환자에 관심이 없고 목사는 예수에 관심이 없다. 참 슬프지만 오늘날 목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의 지옥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그냥 감동적인 성경 구절 하나 읽고 좋은 이야기를 해주기에 바쁘죠. 지금 내 성도들이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지, 성도님들이 지옥을 가고 있는지 천국을 가고 있는 관심 없이 교회에 잘 출석하는지, 봉사는 몇 개 하는지, 헌금은 얼마 내는지만 관심이 있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이런 폐역한 시대에 우리의 소망교회는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세상의 부귀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면서 영생의 길, 천국의 길, 부활 소망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의 소망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마가복음 1장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거짓 복음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우리의 소망교회는 교회 이름답게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일에 힘과 관심을 쏟아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영생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소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도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2번 대지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본문 25,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우리가 전에 지었던 죄를 간과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간과하다는 것은 지나쳐 버리다, 눈 감아 주다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시고 우리가 믿는 그 믿음만을 바라보시며 의인이라 칭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보면 제가 아버지 차를 운전하다가 다니다 보면 이 교통법규를 어겨서 이 벌금 딱지가 날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벌금 딱지가 저희 집이 아니라 아버지 집으로 날아가요. 그럼 아버지가 그 벌금 딱지를 보고 벌금을 대신 내주십니다. 그러면 저는 더 이상 벌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교통법규는 제가 어겼지만 아버지께서 그 벌금을 대신 내주셨기 때문에 저는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시고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나의 허물을 대신하여 가시 면류관 쓰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나의 죄를 대신하여 상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자 징계받으시고 우리를 낫게 해주시기 위해 채찍 맞으셨음을 믿으십니까? 또한 우리의 죄악을 모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고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만교회를 벗어나면 지금 이 순간에도 행위를 통해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목사들이 너무나도 만연하게 퍼져 있습니다. 이 장길섭이라는 목사가 쓴 깨달음으로 읽는 성경이라는 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책 내용을 읽어드리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가 나를 구원했다. 예수가 내 죄를 대가를 대신 치렀다고 하는데 그것만큼 왜곡된 생각도 없습니다. 나를 완성하고 구원할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이에요. 내가 죄를 졌다면 그 대가도 내가 치러야 하지요. 그런데 왜 예수를 방패 삼아 자기의 짐을 그에게 떠넘깁니까? 예수는 자기 자신의 길을 간 사람입니다. 자기를 완성하고 자기를 구원한 사람이지요. 성도님들은 이 책의 내용을 보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별이 되십니까? 이 책을 쓴 목사는 한국에 있는 침례신학교에서 정규 과정을 밟고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사라는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다.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지 않았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깨달음과 노력으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는 책을 쓰고 한평생을 목회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27,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여기서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은 원어로 배제되었다.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만 받는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한 뒤에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해 줍니다. 29, 30절 말씀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어야만 율법을 지켜야만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혈통, 율법의 이행,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중보자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해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아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41문을 보면 왜 우리 중보자께서 예수라고 불립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보자께서 자신의 백성을 그들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라고 불립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고 이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가 영생의 복을 받게 됩니다.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중보자로,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올바르게 알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영생의 복을 가진 분들이십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영생의 복을 이미 가진 자다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입관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요. 그때 부를 조가가 찬송가 492장입니다. 우리 1절 가사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남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이 찬양 가사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잠시 살면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영광 가운데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열린 천국문 앞에 세상의 모든 힘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은 가시관 면류관을 쓰셨지만 우리는 빛난 면류관을 쓰고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이고 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아야 되고 올바르게 믿어야만 합니다. 올바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중보자로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을 다시 이어주고 그 원수되었던 관계를 화해시켜주는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가 영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믿음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 구원자들에게 속아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변에 여러 계십니다. 혹시 이런 올바른 믿음을 갖고 계시다면 구원의 확신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수요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 자리에 계속해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는 앞으로 5주 동안 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예정이고, 금요 기도회 때에는 예수님이 가장 잘 소개되어 있는 요한복음 강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이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는 이 수요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 또한 공개배에 나오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믿고 그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담대히 천국 문에 들어가 주와 함께 영원히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수망교회가 될 수 있도록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